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우리 백성들의 심령을 감동시킨 우리 별내교회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그 안교 시간에 여러 손님들을 소개했지만 또 그 이후에 오신 여러 손님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주영기 장로님 소개로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마트 쪽에 가다 보게 되면 그 24시간 이 사우나, 그 사우나 이름이 뭐죠? 그냥 별내 사우나? 아시죠? 그 사우나 우리 사장님 최봉희 사장님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특별한 분이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박수보다 그냥 아멘으로 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봉희 사장님이 약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최봉희 사장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우리 지금 현재 그 도의원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윤용수 선생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환영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그냥 환영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시의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이창희 의원님 오셨는데 아멘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매 안식일을 출석하셔야 되는데 요즘 국정이 바빠서 안식일을 게을리 하는 우리 김한정 의원 오셨습니다. 아멘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에는 의사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야 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알파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망가진 세상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부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셔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알파의 예수님이 이루심에 있어서 오메가 되심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명의 어린아이들이 침례를 받는데 성령에 감동하여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예식을 치르게 될 것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알파이신 예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듭난 이 자녀들로 이제 일구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어리석으냐,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마칠 때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의 시작이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영적 삶에 있어서 성공이란 이야기 아니면 실패란 이야기예요? 얘는 실패라, 실패.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현실입니다. 결코 우리와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려는데 우리가 그 손을 포기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하는 일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잠자리에서 깨어나자마자 엄마 찾고 엄마 품에서 잠투정하다가 잠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아니할까? 깨어나면서 엄마 찾고 잠들 때까지 엄마 품에 있다가 잠들어야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그의 사역에서 보여준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이 있을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 행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곳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찾아간 예수님이 발견한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식으로 변질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 간판은 있는데 교회 같지 않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는 교회 같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자신 있게 별내교회만큼은 이 시대에 교회 같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밖에 걸어놓은 간판이 이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과 어울려서 전혀 어색하지 아니한 별내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았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품, 중고품, 고물 같은 여러 종류의 물건을 도산매하고 방매하고 비밀거래하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비정상적인 시장을 일컬어 우리는 무슨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돗대기 시장이라고. 돗대기 시장. 너무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간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참남함의 극치를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어떠한 집, 기도하는 집,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사람들, 거룩함을 속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이 모이는 그곳이 정녕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재물로 돈을 버는 사람들, 헌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진정 하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세속적 이기심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그곳,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늘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래서 교회 오면 졸고 은혜가 없고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겠는가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옆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겨를이 있을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을까? 계산적인 방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 전도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들, 그냥 쳐다만 보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이 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들 만나게 되면 아주 미치겠대. 그럼 뭐 때문에 미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설교를 하러 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냥 존대.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웅장한 찬양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마치 자장가처럼 그냥 이 교인들이 다 졸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의 현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야, 그 교회는 별내교회가 아니라 별천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습관적으로 저는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는 내가 다른 목사들에게 이야기는 못해. 그러한 사람들마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내가 조금 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못해. 그런데 제가 볼 때 습관적으로 저는 몇 분 있는데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습관적으로 저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는 거는 그냥 어쩌다 저는 것은 그날 설교가 진짜 졸립든지 그러면 이제 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냥 이 습관적으로 저는 건 진짜 위험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습관적으로 졸지 마세요. 이러한 이제 교회의 이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들여다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정말 더러운 어떠한 것, 세속적인 어떠한 것이 결코 이 성전에 용납될 수 없는 이 의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오는 이 안식일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이 열정으로 와요. 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릴 수 있는 그 뜨거운 심령으로 이 성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달려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80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해요?
화내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속적인 어떠한 것을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기름으로 제물들을 드리지만 오직 성전만 더럽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별내교회는 결단코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정말 주고 싶어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 할 기약이 이르렀을 때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이 봉사를 시작할 때 이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과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 봉사를 마치려고 할 때에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그랬어요. 이는 누구뇨?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다 아시는 분들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일컬어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왜 있어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집에 왜 있어야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관람하기 위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부쉈돈을 내기 위해서 온 것이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왜 있어야 하는가? 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뭐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오후에 집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도들과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탕자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는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비참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삶은 행복했어요? 아니면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탕자로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가장 부유하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와 더불어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떠난 자를 사랑하시는, 더러움 가운데서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사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탕자를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의로운 사람들과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면 되는데,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과 동일한 축복을,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결한 성전에서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참,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정결해진 더러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해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는데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깨끗해진 정결해진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깨끗한 성전에서 일하십니다. 별내교회가 깨끗한 성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정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별내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갔죠. 우리 권호성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김광현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유정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경화 집사님, 또 임선아 집사님,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정재은 집사님도 아프다고 하지, 아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최봉희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성전이 깨끗할 때, 깨끗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고치시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구속의 일. 이러한 역사가 우리 별내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능력의 안식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성전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어떠한 소리가 들렸나요? 예? 정결해지기 전에는 돛대기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쫓고 정결해진 이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어요? 찬미소리가 들렸어요. 찬미소리. 찬미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뭐하여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랬어요. 정결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렸다고요? 찬양하는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기쁨으로 연락하며 행복해 하십니다. 2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이 찬양의 소리를 듣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막아볼 테면 막아봐라, 그 소리가 멈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일지라도 우리의 입을 봉할 수 있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게 나타나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기쁨으로 연락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별내교회를 우리 다 같이 누구의 집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자. 내 집처럼 내가 내 집에서 호령치던 그러한 호령으로 그냥, 그게 아니고 이 별내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한단 말이죠. 예? 우리 모두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고 하면 이 별내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그러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러한 성전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성전 자체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전 자체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한단 말이죠. 순수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럽히려고 해요. 거룩해야 할 이 몸된 성전을 자꾸 더럽히려고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수많은 세속적인 생각들로 채우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저에게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이 성경절 참 좋아하는데, 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어떤 그 칭찬을 참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 주의 성전을 드나드는데,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딱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 이 성전을 들어오는, 이 별내 성전을 달아오는 이 별내 모든 성도들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한 축복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이스라엘이 원래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 속이는 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겨루어 이겼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죄인이 의인의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말미암는, 임재로 말미암는 진정한 변화, 내적인 변화.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죄인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지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정말 모든 죄를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의 칭호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그랬을 때에 그는 탄성을 질러대죠. 분이엘 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보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처음에 성전 정결, 마지막에도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성전의 정결,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결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 이것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심에 있어서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성전된 여러분들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만 천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예배를 연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우리는 우리 수석장로님, 남녀 수석 집사님 계획하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청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광고가 주보에도 지난주부터 나갔고, 오늘 또 우리 남수석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자라고 이제 호소를 하셨는데, 이영규 장로님은 혼자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하실 건가요? 같이 해야 돼요. 혼자는 안 할 거죠? 잠깐, 우리 이영규 장로님 뿔 따고 안 내는 사람이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내가 처음으로 이영규 장로님 얼굴에서 화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제가 오늘 잠자리에 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 봄맞이 않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 단이 무너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고쳐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치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5절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니. 느헤미야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건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야 이것부터 재건해야지, 우리가 살 집을 먼저 만들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거할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합니다. 모쪼록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정결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여러분들은 말 듣는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정결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결함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 공간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진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별내교회, 그리하여 찬양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예배가 올려지는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내일 이 청소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